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려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사람을 구별하는데 하나는 말의 긍정성과 부정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일 있어도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한 번도 못 보고 계속 그 사람의 누구를 이야기해도 어쨌든 꼬집어야 뭘 한마디라도 뭘 잘못되는 그 사람 다 좋은데 그렇지만 한번 끌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말에 항상 표현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을 부정형 인간형이라 그래요. 부정형 인간형. 이 살아온 삶에 있어서 너무 좋지 않는 걸 많이 봐가지고 일단 아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맞는가? 본인은 이렇게 물음표를 하고 사람을 보고 들어요. 이 부정형 인간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래 어렵겠구만 힘들었겠어 그렇지만 다 잘 될 거야 하는 긍정형 인간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려운 고비를 참 많이 느끼고 힘든 걸 봤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특히 믿음을 가진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좋게 잘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이게 긍정형 인간형이에요. 여러분 어느 거 돼야 되는 거는 안 묻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안 물어봐도 이미 다 아는 건데 이게 첫째는 말의 부정성과 긍정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 가문, 그 집안의 가문, 인격, 삶의 자세, 신앙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참 이 습관은 오래돼 있어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나는 부정형 인간형에 해당하는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부정형 인간에게는 속하지 않고 긍정형 인간 쪽에 내가 속해 있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이야기 내용들을 가만히 기관 회의하면서 아니면 만남을 하면서 구역 예배하며 아니면 모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특히 교회 안에도 보면 부정형 인간형과 긍정형 인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정직성과 진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겠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직성과 진실성에 기초하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은 천양지차예요. 제가 이 강해를 고린도후서 4장 강해를 95년 1월 17일 한번 했고요. 2008년 2월 6일 수요일 했고요. 오늘 2017년 11월 8일 지금 세 번째 강해를 하면서 쭉 그때마다 강의했던 걸 적어놓은 걸 이렇게 볼 때마다 그랬구나. 그랬었지. 놀랍게 느껴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더해지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내가 성숙했을 때는 성숙한 만큼 성경이 읽혀져요. 근데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신앙이 어린 만큼 또 다르게 성경 구절이 내게 다가와요. 참 신기하죠. 그게 어린애 때 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른이 됐을 때는 구설치기, 이 딱지치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어른이 지금 여러분 예배 맞춰가면 야 구설치기 할래? 이러면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린애 일을 버리는 거예요. 또 어린애가 어른 하는 짓
뭐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해졌다는 거죠. 정직성과 진실성은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대화하고 있는 거 보면은 거의 이것이 드러나요. 사막의 물병애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사막의 이야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다가 사막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을 갔는데 너무 지쳐서 이제 목말라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마고사 그 사막 이야기 나오는 것 보면요, 이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사막에 물을 발견했어요. 이게 조금 남았는데 이제 그 물을 마셨다. 죽을 건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한 3분의 1 남으면 그런다 하잖아요. 이제 이것밖에 없고 3분의 1밖에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곧 죽는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아직도 3분의 1이 남아있어. 이 똑같이 생각하는데 다른 부정형으로 작동되거나 긍정형으로 작동되거나 누가 이 물을 갖다 두었는가, 이것에 대한 감사도 할 줄 안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을 풀기 위해서는 인류 최대의 난제가 뭐냐 하면요, 사실은 인류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특히 믿는 사람들 이야기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나 안 맞냐,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여지없이 믿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수신앙가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는 오류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서에 의하면. 그건 좀 괜찮은데,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바로트 신학을 넘어가지고 불투만 쭉 가면 성경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 그러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그걸 모르는데, 미국 가서 한 번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귀한 목사님 왔다고 집회하고 나니까 미국 그 지역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그 있는 집회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전부 패널 토의를 했거든요. 발제하고 뭐 그런데, 여자 목사님들도 오고 뭐 그날 한 100여 명 정도 가까이 모였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인가 이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는 안 되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시작이. 근데 참 사회자가 똑똑해요. 그런 거는 이 지금 오늘 주제하고 다르니까 다음에 하시고 딱 잘라. 왜 하나님 아버지는 되는데 어머니는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또 그 하필 그거 질문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 또 자유주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독일서 공부한. 그걸 이제 파고 돌아가지고 하겠다는 거니까 그 목사님이, 사회자 목사님이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딱 잘라붙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학적인 정체, 인류 최대의 난제 질문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맞습니까? 믿습니다 이거예요, 주여.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으니까 성경이 이야기책이고 참고서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예수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에 문제점이, 큰 문제점. 그럼 나머지 해석 안 되는 거는 전부 자기들이 판단해가 기준으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가 발전돼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졌는데 1절로 6절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직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절에서 6절은요, 7절에서 18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보배가 뭐냐? 믿음이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보배는 믿음이다. 이거 양대 쪽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따라가서 이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류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그랬어요. 영광의 직분은, 영광의 하나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은 국률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받는 것이다. 맞습니까? 뭐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무슨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직분은 영광의 직분인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니까 낙심치 않아야 한다. 직분해서 받아 일해 보니까요, 낙심이 더 많아요. 왜? 갈수록 십자가가 커요. 교사는 교사의 십자가가 있고 찬양대는 찬양대의 십자가 있고, 이번에 여러분 아마 기관장 뽑으니까 내일 기관장 뽑는 주일이라 해가 교회 안 온 사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뽑으면 나 교회 안 나온다. 근데 잘 알아요. 뽑으려면 절대 뽑기만 해봐라. 왜냐하면 나는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심정을 누구보다 흔하게 알아요. 네, 절대 안 뽑히길 했는데 또 어떨 때 없는데 뽑아본다고요. 그래 뽑아놓으면 시험 들고 또 어려움 찾아오고요. 그만큼 여러분 또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안 돼버려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시험 저래도 시험 다 둥글둥글하게 와요. 그럼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은 첫째, 소명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예, 하나님께 소명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첫째는 의의 직분에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라온다.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고, 이 직분은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지. 직분 받아 있었을 때는 이 직분이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 중에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계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도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예? 마음이 혼미하게진다니까요. 혼미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님 투표, 권사님 투표에 떨어지면 시험 든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권사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오고 장로님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해서 그 직분이 안 돼도 하나님 다음에 되게 해 주실 거고 그래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이 그릇이 안 돼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아니 어떻게 대학교 시험 떨어진 것처럼 아니면 어디 회사 떨어진 것처럼 시험에 든다는 게. 왜냐하면 세상처럼 세상 신이 그걸 하기 때문에요. 인간에게 가장 약점이 뭐냐 하면요, 명예심이에요. 사단은 그걸 공격한다. 그걸 계속 공격해서 사람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저 평신도로도 잘 섬기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중직분 줘서 권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줬으면 더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는 것을 벌써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광의 직분을 진짜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첫째,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라. 아멘. 본인에게 주어진 여건,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된다. 편견 없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없으면요, 항상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이번에도 30주년 맞이하는 3월달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을 한번 전체 배출한 우리 교회가 배출한 우리 목사님들하고 부목사 출신 담임 목사들하고 우리 교역자들을 1년 가까이 한번 제주도 가가 한번 수련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고를 내보니까 1인당 35만 원씩이에요. 그럼 부부면 70만 원 아니에요. 숫자가 25명이에요. 24명인가 5명인가죠. 그럼 곱하기 하면 대충 잡아도 이게 돈이 35명에 20명 잡아도 700만 원 아니에요. 그 3명 하면 한 800, 거의 90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돈을 다 내라 하려 하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교역자 수련회 가는데 교회 보고 돈을 내달라 하니 이건 또 앞뒤가 안 맞아요. 교회 돈 가지고 이걸 수련회 간다, 이게 또 맞지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 제주도 수련회 할 때요, 다 낼 돈 다 내가 갔어요. 난 교회 돈 쓰는 거 질색이에요. 언제나 근데 이게 많은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하나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0,000원씩 받았어요. 10,000원씩 받는다고 이야기해놨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 많은 돈 어떻게 맞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서요, 강사 나가가 받는 사례, 여기 받는 저거, 이래저래 이래 맞춰가지고 그 돈 다 맞췄어요. 그 돈 다 맞춰가지고 기쁨으로 갔는데 잘못 간 거예요. 왜 잘못 갔느냐? 35만 원 들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내고 갔어야 된 거예요. 35만 원 주고 가니까 호텔 체제비에다가 그 다음에 여행하는 거에다가 여행사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 세 번에 물건 파는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옵션이 세계에는 3군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3군데까지 가주지 생각해가 35만 원이라고 그거 싼 줄 알고 그놈을 계약을 했더니 여러분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이게 어떻고 물건이 어떻고 안 사니까 얼굴이 간지러워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가마보이 그게 딴 게 아니고 인질이더라고 그게. 그래 한 번은 가져겠는데 두 번째 가니까 또 하니까요. 민속촌이라고 갔는데 죽겠어요. 안 살 수도 없고 눈치 보이 마음 약한 사람이 자꾸 많이 사네. 그래서 속으로 저 어떡하려고 우리 부교육자를 살림을 내가 형편을 다 하는데 그걸 또 하나씩 다 산단 말이에요. 동남아 가보세요. 전부 라텍스 들고 돌아다닌다고.
북경 가면 동해낭 약국 그거 뭐 몇백만 원치 또 사가 돌아오고 집에 오면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웃는 사람 누군지 말 안 해도 알아요. 내가 다 그래가 사가 오는데 이거 장기로 35만 원 사다고 계약해놓고 돌아와가 진짜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믿음 없다. 하나도 그런 거 안 하고 좀 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뭐 시간도 쉽게 하고 즐겨야되는데 그 앉아가지고 약장수 파는데 그 앉아가 1시간씩 반씩 키가 인질로 잡혀있는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를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는 거래는 안 간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죠? 소 읽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외양간은 고치는데 소가 없어요. 그게 참 뭐든지 학습 효과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절대로 그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잘 갔다 왔어요. 제주도 속사를 잘 보고요. 너무 멋지게 갔다 오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제주도 갈 일이 있으면 나에게 연락하면 내가 그분을 소개해 주겠어요. 아주 멋진 사람이죠. 누구냐 하면요. 오태희 장로님한테 이야기하면 그거 멋지고. 왜냐하면 제주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주도 오리지널을 다 보고 보면서 뭐 우리는 약장수한테 한 번도 안 끌려갔어요. 인질도 안 됐고요. 이게 현실의 직시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너무 멋있겠어요. 두 번째, 이 영광의 직분을 잘 하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외형만 보면은 절대 안 되는데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본질을 볼 줄 알아요. 본질. 어떤 거 보면은 과자는 조그만 학밖에 없는데 포장만 이만큼 거가 뻥 뜯으면 요만한 거 나오잖아요. 그 안에 진짜 본질이 뭔가를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본질이 뭐냐? 이게 통찰력이에요. 저는요, 참 제가 학교에 총신신대원에 5년이나 강의했지만 나는 우리 총신에 보면은 참 학생들이나 우리 총신 출신 교육자들을 보면 어떨 때는 참 마음이 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사모하는 거는요, 순복음교회가 배워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진짜 섬기고 교육자 섬기는 거나 열심은 다 순복음교회가 배워야 돼요. 한 가봐요. 늦게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리 맨 앞에 앉으려고 막 그러고 늦으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밀고 들어오고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우리 늦어. 아직 5분 전인데 예배 드려도 그때 막 들어온다고 지금. 거기는 문 딱 잡으면 잠가버려요. 왜? 이 열심으로 이야기하면 순복음교회가 배워야 된다. 은혜 사모하는 거, 기도 열정적으로 하는 거는 거기가 배워야 돼요. 진짜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진짜 좋은 점이, 그 순복음교회 출신 이런 사람들은 총신신대원에 와서 칼같은 성경 말씀 해석학을 배워야 된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해박하게 해석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바르게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총신에 와서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반대로 낭창해가 저게 어떤 게 왔는가 아멘도 안 해요. 쫙 깔아져 가지고 은혜도 없어요. 비판 기능, 너무 말씀이 이걸 하니까 비판 기능은 대단해요. 뭐 틀렸는가? 설교에 뭐 혹시라도 말이 뭐 틀린 거 없나? 그것만 적고 있어요. 예. 근데 순복음교회 가봤어요. 제가 그 순복음교회 그쪽 오살리 가가 집회도 했는데 결사적이에요. 결사적.
기도도 못하고 끝냈어요. 하도 열심히 불같이 기도하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에요. 그 남성교회 대단하더라고. 제가 이야 진짜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 이거. 이 반만 우리 교회 왔다면 이 지역 전체 다 바꿀 텐데 이야 그 열심 열정 주여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약해요.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예 총신만 나온 우리 목회자들은 그 세계는 한 번도 은혜의 세계와 능력의 세계와 은사와 권능의 세계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해 본 적도 없어요. 방언의 능력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방언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것만 계속해가지고 하는 게 학교에서 하는 짓이라고. 뭐 그것과 박사학위 받아가 뭐 하는 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대단히 신뢰적인 건데 혹시 방언하느냐 하니까 자기 못한다더라고.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능력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또 해박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감리교회, 성결교, 감리교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요, 예? 열정이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감리교 흐름이 어떠냐면 감리교와 웨슬리안 감리교는요, 감리교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가보면서 야, 여기 와가 배워야 되는데 대단하다 이거. 열정이 있다고. 열정이 목회자들에게 개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게 성경만 뚫어지게 해가 했지 이런 열정도 없고 이런 부분은 배워야 된다. 성도들 열심은 순복음경계가 가가지고 반만 좀 삶아놨다가 데려 나오면 돼요. 이거 대부분 이게 섞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교단을 거쳐오신 분들은 내 말을 100% 이해할 거예요. 근데 한 군데만 꼭 자랐기 때문에 본 게 없는데 뭐 통찰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 장감성, 순침구, 순복음, 침례교, 구세군, 성결교 온 군데를 다 돌아다니며 집회도 해보고 교류를 해본 결과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어느 날 통찰력이란 둥그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형태는요 정통 장로교의 예배긴 하지만 후 찬양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로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면 어떤 거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은 장로교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감리교인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순복음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통찰력과 은혜라는 세계를 안목을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 미주 진짜 백인들 교회, 영국 진짜 백인들 스코틀랜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지금 기장측에 이거는 또 사회운동하는 친구들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예? 또 사회도 바꿔야 된다고요? 정부가 잘못하거나 사회가 잘못했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교회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맨날 사회, 교회는 배워놓고 사회가 이것만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세상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 안목. 나는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은 우리 어려서부터 이것만 쫙 봐놓으면 이게 본 게 없다 이게 양쪽에. 왜? 이 많은 것들은 경험과 많은 통찰력으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국가의식이나 역사의식이나 신앙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의식이 있다. 교회도 조국 위에 세운 교회니까 민족교회 위에 국가에 대한 국가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신앙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영광의 직분을 제대로 하려면 현실, 본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될 때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인도함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 뭐냐? 결론적으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교 전통적인 예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우리 흘러가고 있는 교회 분위기나 장로교 전체 여러분 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흐름은 뭐냐면 예배가 내려누르는 겁니다. 막 일어나는 어떤 충만한 일어나는 말씀을 받고 막 일어나는 힘이 아닌 기운이 아니고 내려누리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동성이 있어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설교했던 제네바 그들 이제까지 성경을 모르는 것들에게 성경을 풀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명분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으로 가슴이 뜨거워요. 예. 그렇지 않고 냉랭한 거 이거 성경 지적인 공부만 돌아가는 장로교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흐름으로만 가면요, 이거는 주무시는 교회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이 장로교 우리 합동적 교단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강력한 성경을 풀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을 보수교단의 총성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자산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전해야 되겠다는 복음 전도에 대한 강력한 열정도 있어야 되고 풍성한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역사도 나타나야 되고 원사와 권능도 나타나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위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보배가 뭐냐? 너희의 믿음이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다. 왜 여기 보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졌으니, 질거력은 뭐예요? 잘 깨어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보배인데 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믿음이 깨어진다고요. 이 보배를 질거덕에 가졌다. 오늘도 참 하루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12월 달에 명사 초청하기로 지금 해놨는데 12월 달에 이분들 지금 숙소를 예약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오늘 안 가시면 숙소도 안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티켓을 사용해서 아주 싸게 해서 하나는 무료고 이제 강사들 오니까 해마다 이제 그 티켓을 받아가지고 하고 하는데 하나는 무료고 하나는 뭐 70% 할인이고 세 개인데 이거는 일반 숙소는 많이 남지만 이거는 티켓 사용하는 거는 그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 갔으면 강사 숙소도 못 갈 뻔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늘 너무 많아요. 자꾸 책망이 오시는 것 이상하다. 날짜 좀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온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 여행하는데 갔다 가면 안 될 뻔했어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배의 믿음을 가졌는데 왜 질그릇이라 했느냐는 거예요. 질그릇은 잘못하면 끼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의 보배의 가장 귀한 거는요, 우리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이 진짜 보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공기. 돈 주고 사나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죽어버려요. 오늘 산소 10,000원치만 주세요. 이 덩치가 큰 사람 많이 마셔가지고 20,000원치 마시면 돈 떨어지면 그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기는 무한정. 숨 못 쉬는 거 지금 공기는 공짜로 주신 거 아니에요. 아마 공기 파는 사람이 있으면 세계 제일 큰 갑부가 될 거예요. 안 그래요? 공기는 당장 지금 안 사면 죽잖아요. 또요? 물. 요즘 그래서 생수 지금 얼마나 이 생수 때문에 지금 가나요? 물. 공기, 물, 흙. 흙이 없으면 나무도 자랄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귀한 보배는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씀은 뭐냐면 인생 스스로가 깨어지기 쉬워요. 이 보물, 이 믿음 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보배를 잘 지켜야 하는데 이게요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나를 계속 그 믿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믿음에 파산했다고 그래요. 믿음이 그냥 아니고 배를 가져가다가 파산해버렸다. 뭐 부도 났다. 배가 바다에 빠지는 것. 그리고 재물을 가져가다가 뭘 가다가 부도 났다. 파산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이 본문은 깨어지기 쉽다. 미국의 엘라바마주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에 목화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남부니까 어마어마하게 목화 농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해는 목화 벌레로 농장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다시피 피해가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망연자실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 길이 망망하다. 아무 희망이 없다. 목화를 수입을 해가 사는 그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양인데 다른 작물을 찾아보자. 그게 땅콩입니다. 카터가 땅콩 농장 주인 아니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 지역이 큰 땅콩 농장으로 바뀜으로 수입이 4배로 증가했다. 목화하는 것보다. 그리고 훨씬 이제 트랙터 기계로 하니까 목화로 생산하니 일일이 따야 되는 흑인들, 노예들 안 데려와도 되고 미국 남북 전쟁이 노예 전쟁 아니었습니까? 나중에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보이지 않는 길을 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많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날로 곁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점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시 말씀드렸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요. 새생명 지금 축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주변에 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 남은 시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은행의 지점장님 만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다 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일단 8명 오라고 축제를 보내놨어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은 온다고 그랬습니다. 보석장 집에 우리 교회 주차장만 사용하고 내 얼굴 마주칠까 봐 한 번도 안 하고 도망가는 그분을 도망 못 가도록 직접 찾아갔어요. 깜짝, 목사님 여기 웬일이에요? 주차장 자주 사용하시죠? 이번에는 한 가지 부탁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11월 이제 3번째 주 축제에 오십시오. 예. 올지 모르겠습니다. 파리바게트 찾아가가지고 파리바게트 주인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제가 알바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고 주인 꼭 좀 오라고. 이 동네 이 교회 내가 담임 목사니까 꼭 초청하러 왔더라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경점이 생각나가지고 안경점에 찾아가 주 예수를 믿어라. 이번에 꼭 오세요 하고 예. 다 약속은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올 거로 저는 믿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성림교회 엄장로님 오셨는데 오시오.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네,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로 오시오. 나하고 갈비탕 한 그릇 먹어봅시다. 며칠 남았지만 이 지역 전체를 다시 다 돌아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 아직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